지난 시간 우리는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괴가 벳세메스까지 잘 전달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괴가 이제 귀환하고 동네 잔치를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기럇 여아림으로 그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 하면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 한마디 후에 사무엘은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제 4장부터 7장 2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전개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오르게 됩니다. 성소에서 봉사 직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백성들 앞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멋지게 등장을 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왜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은 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괴를 빼앗겼을 때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괴를 빼앗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탓을 했었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벳세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그 이후에도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만 탓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인데 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줄 몰랐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바알과 또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최고의 남신이었고 이 아스다롯은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일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농경신으로서 풍년과 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 특별한 각오가 없다면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버리기에는 이미 그것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매혹적인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정상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들의 삶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들보다도 힘이 약한 신이어서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한마디를 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릅니다. 상당히 낯선 모습이고 또 잘 믿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사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도자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이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멋진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무엘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세우셔서 이렇게 이제 마음껏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 미스바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비교적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지에서 함께 모여오기에 적합한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미스바로 그렇게 모이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겠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구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도록 명령했을 때 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기 위해서이기보다는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던 그 행위는 자신들의 죄악이 물이 흘러감과 같이 자신들의 죄악도 그렇게 흘러 씻겨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했습니다. 점심때 그들이 모여서 점심 한 끼만 그들이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일토록 금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금식해 보신 적은 다들 있으시죠? 저도 이틀을 한번 금식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얼마나 힘든지,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참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2끼 정도까지는 금식을 해도 6끼 금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 그 결심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만을 간구하는 그런 참회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자신들의 그 죄를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왜 그토록 그렇게 힘들고 또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즉에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회를 빼앗기기 전에 4천 명 정도가 전사하면서 그때 첫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회개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는 만약에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은 교회를 빼앗긴 후에라도 회개를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벳세메스 사건 직후에라도 회개를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여러 기회들을 그들은 다 놓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기고 다시 교회가 돌아오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는 늦을수록 손해이고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회개하면서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이렇게 회복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종교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이 세워지기 전에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수행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무개 왕이 얼마의 기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자라났던 한 소년이 이제는 장성해서 그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그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모임이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전 국민 연합 기도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집회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이 미스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길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은혜 삶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상사와 같은 일들이 먼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자마자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주춤주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다 보니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온 것이고 종일 금식을 해서 지금 몸에 기운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올라오니까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던 이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요청을 하는가 하면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아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백성들의 이 요청을 보면은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런 기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 한 숫소 10마리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한다면은 소 10마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소 2마리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제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어린 양 하나를 드렸지만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자주 많이 드리는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의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많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가까이 왔고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번개와 우레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노여움을 바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레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가지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들은 미스바에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까지 했는데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진 무기도 없었을 텐데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갔는지 아니면은 돌멩이를 들고 갔는지 아니면은 그들이 평소에 다닐 때마다 부엌칼 하나 정도는 그렇게 들고 다녔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해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뱃갈까지 따라가면서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얼마나 놀라운 큰 승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 이런 상상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멋진 승리가 있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의류 브랜드 중에도 신혼에서 만든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국민일보에 신원그룹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 신원은 믿을 신자의 으뜸원, 그래서 믿음을 으뜸으로 한다 그런 뜻이고 작년에 이제 50주년이 됐습니다. 이 박성철 회장은 회사 창립 당시에 하나님 앞에 6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6가지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유명한 광고 카피를 기억하실 텐데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CF에도 나왔었고 매장 그 문 입구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문구를 내걸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광고에다가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적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 말을 돌려서 한 것이 주일은 쉽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이나마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도가 날 뻔한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기업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은 그 큰 승리 앞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기분 좋다, 우리 이제 잔치하자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통할 때 형통함에 대한 그 후속 조치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싸웠다고 그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한 것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형통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 형통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그 형통함을 즐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해야 할 일은 에벤에셀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에벤에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기억력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에벤에셀을 세우고 이 에벤에셀이 우리 눈에 자주 띄도록 그렇게 눈에 자주 띄는 곳에 있게 해야 합니다. 자주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념의 돌, 이 에벤에셀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벤에셀은 그 세대 사람들의 기억을 위해서 세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벤에셀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음을 후대까지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마다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느낍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지금 당장 구워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번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고기를 불판에 놓아두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금 먹는 것만 먹고 있으면은 다음 먹으려고 하면은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흐름이 끊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먹다가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가 10몇 명 정도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 작년 세대들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믿음의 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에베네셀을 세웠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은 매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토록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사무엘 때로부터 해서 역사상 완전히 굴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던 그 동안만에 대체적인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블레셋은 상당히 그 세력이 약화되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또 감동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내 평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2성읍 에그론과 가드를 정복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2성읍 사이를 잇는 지역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아모리인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떨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늘 위협을 가했었는데 사무엘 시대에는 이처럼 그들과 같이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때 이랬다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워낙에 싸움을 잘 했었고 또 다윗 밑에 있던 장군들도 실력이 워낙에 출중해서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 같은 그런 거인들을 물리치고 또 그 명성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 드리고 이 정도만 할 줄 아는 그런 힘없는 사람 같은데 그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놀라운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아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게 될 때에 평화가 임하는 법인데 아무 힘도 없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놀라운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무엘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가 싸움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그가 가진 어떤 힘과 잘남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사이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도록 요구했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치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의 은퇴식 때에 그의 삶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앙부와 또 브엘세바에 이르는 그런 남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죄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단해 주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몰락을 했고 또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실로에 있던 그 성소마저도 어쩌면은 다 파괴가 됐을 것이고 언약궤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앞에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 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제단을 쌓았던 일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가 이제 뭔가 바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이렇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이 우리 주위로 더 힘차게 이렇게 펼쳐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